저는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호전적인 나라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노리지 못하는 거는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너무 전쟁을 너무 잘해요.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신명으로 이미 꺾여져 가요. 다윗 그러면. 근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해 와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니,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제 다윗이 우리 편에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그때 3절에 오늘 4절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 사울이 진친 곳은 길보아 산이고 그 위쪽에 수넴이 있어요. 근데 그 수넴에 모여서 이제는 사울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걱정을 했던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쪽에서 사울은 애가 타요. 그전에는 다윗이 군대 장관일 때는 가서 싸우라 이러면 됐어요. 그럼 가기만 하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울이 사무엘도 없어요. 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해 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자 있어요? 누굴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말을 안 듣는 거야. 사무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어요. 백성들이 사울을 어떤 왕이기 때문에 높여주기도 하고, 또 그 뭔가를 이제 많이 줬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천부장, 백부장 막 세워주기도 하고 이러긴 했지만, 진짜 사울이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안 보는 거야. 사울의 앞날은 이제 안 봐도 훤한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하나님 마음을 없이 상하게 하고, 이럴 때 사무엘이 막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리더, 자기의 그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여기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막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을 쫓아가서 끌고 오려고 1차로 사람 보내, 안 되니까 2차로 보내, 3차로 보내, 자기가 직접 가, 이런 그런 몹쓸 행동을 막 이렇게 망동을 행합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참 기막힌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슬피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자가 사무엘이잖아. 백성들도 다 알아. 근데 정작 사울은 그 사무엘이 이렇게 죽었을 때 몹시 슬퍼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정작 전쟁이 딱 터지니까 큰일 난 거야.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선지자가 없어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한 명 남았는데 아비아달 남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복에 같이 넣는 우림과 둠밈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보이지도 않는 기도 뭐 아이고 나를 위해서 뭐 마음을 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정작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도 모르겠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나와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 영적인 팀이 있어야 되고 나를 영적으로 끌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마음처럼 나를 생각해서 붙들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 리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울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왜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그 자기를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가강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왕이든 사람이든 아말렉 사람을 다 씨를 말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여기 아주 양떼가 좋은 게 있네. 뭐 소떼가 좋은 게 있네. 아우 이런 거 좀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네. 그거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양이나 소나 그까짓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베어버렸는데 그러나 아간이 숨긴 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다음 전쟁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아니 선악과 그 따먹었기로서 한가마니를 따먹었겠어요? 그들이 다 도리를 해서 다 털어서 먹었겠어요? 한 입만 먹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이미 떠났고 사울은 사무엘이 떠난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우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드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은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았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 관계가 있어요. 13장을 보면 1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흩어지니까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죠. 자, 보십시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아직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제물 가지고 와. 자기가 다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왕께서 이렇게 하였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울은 말하기를요. 봅시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치러 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것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이 왕을 세운 이유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5장에도 보면 15장에도 아말렉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그 사무엘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22절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은요 조금 더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백성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것 중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 드리고 그 다른 제사 드린 것, 또 다른 제사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드리는 것을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도 제사 막 지냈잖아. 혼자 알아서 앞당겨서 제사장. 그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 오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했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놨는데 제사법 자체를 거역해버려. 거절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렸어. 그냥 멋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근데 사람 참 멋대로 하길 좋아하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아. 이런 거. 근데 사무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는 거, 멋대로 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이거 무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완고한 것. 그러니까 너는 거역했고 완고해 이 말이에요.
너는 완고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네가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지만 그에게는요, 이게 마음에 팍 찔린 거죠. 그러면 그 사울이요, 마음이 확 찔렸는데 어떻게 돼요? 꽁한 거야. 계속 꽁하는 거야. 계속 꽁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붙잡고 있어. 이거 꽁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점치는 죄와 네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졌어. 그러니까 점치는 점쟁이, 무당, 우상 섬기는 무당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엘을 귀하게 여겨서 사무엘 말한 거를 그렇게 순종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 당신이 말한 거 틀렸어. 나 무당 다 내쫓고, 그리고 나는 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야. 그리고 점치는 무당 내가 다 내쫓아서 사무엘 네 말이 틀렸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요. 그 사무엘 죽었는데 사울이 행한 일은 무당을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무엘이 한 말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가서 사무엘에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기의 그 완고함을 버리고, 참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죄예요. 어떤 죄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래. 완고, 나는 고집스러운 거잖아요. 고집스러운 거.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어떠한 사인이 올 때는요, 그때가 빨리 돌이켜야 될 때예요. 사인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고집으로 한다, 나는 뭐 괜찮아.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쫓아가서 거기까지 라마까지, 그렇기 전에는 사울이 라마에 가서 사무엘 앞에 가서 엎드린 게 없어요. 아직은 모든 게 괜찮았거든.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막아주고 울타리처럼 막아주고 헌신하고 한 적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요, 그 뒤에는 사무엘의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으로 사울이 연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가버렸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요,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로 막 밀어주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그럴 때 신앙, 그런 자기 목회한 것과 부모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자기 목회의 모습이 영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참으로 교회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번성하고 일어날 때는요,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참 대단하셨지만 최자실 목사님의 그 뒷기도는 어마어마했어요. 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땅을 파고 들어 앉아가지고는 막 금식기도 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다 막 금식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정말 지어서
그런 많은 영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많았죠. 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하여 뒷기도하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무엘이 세상을 딱 떠나버렸을 때 사울은요 낙엽처럼 그냥 막 부는 바람에 막 흩어 도망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작으셨나 봐요. 저는 못 뵀어요. 키가 아주 작으셨나 봐요. 근데 항상 교회 지하실에서 우리 어머니가 밤낮으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실은 그 역할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몰라? 모르구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지하에서 기도하셔야 돼. 아, 권사님들이지. 권사님들이 예수님한테 미루는 거야. 예수님 중보기도 하세요 이러고. 그렇게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기도의 어머니예요. 권사님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바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분의 성함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한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분 누구예요? 성함 적어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 제가 그걸 묻고 할 때 제가 알죠. 이분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구나 이렇고. 그러나 안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막 이제 그때 이제 교회적인 어려움이 막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해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생각난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았어도 금방 괜찮아지고 뭐 큰 사건이 날 것 같아도 금방 새로워지고 이렇게 기억나는 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또 목사님께 이렇게 항상 내 이름이 기억나서 그런 어떤 일만 있어도 아, 그 성도가 있었으면 참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분만 있었으면 충성을 다했을 텐데 기억나는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어 나가다가 막 흐트러지고 안 되고 꺾어지고 이거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버려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거기에만 자기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사울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까? 어찌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말이 틀렸다고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사무엘이 죽자마자 무당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3절에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나는 왕이 영원해. 내 왕위는 중간에 꺾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당신 말 맞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울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왜? 사울은 항상 외모를 보잖아. 그 외적 그 골리앗 그 사이즈 보고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는 벌벌 떨고,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도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려고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요나단이 아이고 숫자이냐, 하나님이 언제 숫자 때문에 그렇게 일 못하시느냐, 가자. 이래서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겨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울은요 변하질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한가,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은가, 그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문제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내가 문제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돼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 지금 이 꽃이 예쁩니다. 근데 이건 끊어졌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먼저, 지금 벌써 시든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들어 가기도 해요. 지금 예쁘긴 하지만 끊어져, 이게 줄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그걸 외적인 모습만 보면 벌벌 떨어요.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과 끊어진 지가 옛날인데, 근데 지금 봐요. 자기가 꿈으로 하나님께 막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게 순서도 틀렸어.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꿈을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막 매달려요. 그런데 지금은 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뭘로 달라고 그래야 돼요?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림은 뭐예요? 그 아비아들이 도망가면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우림을 아마 가짜로 만들었나 봐.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림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뭐 그걸로도 대답을 못 얻는 거예요. 또 꿈도 개꿈만 꿨겠죠. 아무 대답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야. 나 너 안 도와줘. 그게 대답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미 대답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돼. 평생을 해도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왜 여기를 나오셨겠어요? 그거는 얼마나 힘든 분도 많이, 낮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나오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막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음성을 막 듣고 싶은 거야. 막 목마른 거야. 그래서 애통한 거야. 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나 중심은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 너는 우상 숭배자야 이거. 여러분, 나 중심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우상 안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이 사람. 너는 점치는 자, 또 세상의 악과 손을 잡는 자, 비참하게 되고 멸망할 자야 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기회야.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려주셔요. 주님 다시 붙들어줘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러잖아요. 아합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미워라 하셨어도 아합이 그냥 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걷는 것조차 힘이 없어. 터덜터덜 걸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합을 내가 아합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무 놀래서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가 죽어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죽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주님이요 또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하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야. 사울은 제사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자야. 왜냐면 악인이거든.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악인이에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가 이 문제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약해지고 사울의 사람은 모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일꾼들은 많이 모여듭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중심으로 섭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블레셋이 강해집니다. 여러 블레셋이 있어요. 물질의 블레셋도 있고 건강의 블레셋도 있고 자녀 문제의 블레셋도 있고 인간관계의 블레셋도 있고 여러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블레셋이 굉장히 강하게 나에게 막 쳐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 블레셋이 약해져요. 도망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요 사울이 너무 답답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막 여러 가지 묻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 모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이 어디 있느냐면요 아까 수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수넴하고 엔돌은 바로 근처야. 바로 옆에요. 그리고 그 길보아 사는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려면은요 그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근처로 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 거죠. 전쟁에 이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무당한테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안 되니까 무당한테라도 무당이 해주면 어때? 아무라도 좀 해주면 되지. 이렇습니까?
아니 무당이 해준다면 갈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겉으로는 예배 중독자 같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막 사무엘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예배를 막 제사 다 드리면서 자기가 주관자가 됐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무당한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신접한 이 말이 나올까? 이 말이 나올까 도대체? 근데 부하들한테 말하니까 부하들이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엔돌에 있다고 당장 알아. 부하들은 또 뭐야? 엔돌에 그 무당이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다가 변장을 내요. 왕 아닌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이제 자기 밑에 신하들이죠. 이 신하들에게는 사울이 자기의 가장 연약한 점도 드러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신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나는 그들이 불쌍해요. 어쩌다가 그런 사울 같은 왕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정말 그 두 신하들한테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 무당집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무당집에 같이 가고 있네. 무슨 죄야 도대체 이 두 사람은. 그러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만났겠죠.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지금요 무당 접신하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해라.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그 사수라는 죄 이렇게요 그 무당의 사역을 막 부추기는 어떤 상황이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이 무당이요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사울이 그 무당들 다 내쫓아 버렸고 그런데 내가 그 일 하면 나 당장 죽을 텐데 내 생명에 덫을 놓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요 무당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무당에게 점을 쳐달라는 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당에게 맹세를 하면서 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 이 일을 시킨 자는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 왕이 그를 벌을 안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벌을 주지 않겠다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사울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다 눈치가 벌써 빤한 건데 사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는 네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누구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면 그렇게 제가 이거는
원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무당들은 항상 반말 써. 거기 앉아 막 이런 식으로다가 반말 쓰고, 무당들은, 여기도 이 무당이 그렇게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 일이야 이런 이제 반말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이스라엘에. 근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고, 지금 자기가 절대로 너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으리라고 아주 맹세까지 한 사람, 이 사람 사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예, 사울이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무엘이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정말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라 이러니까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와? 어디에 있는데 사무엘이? 그렇죠, 천국에 있었겠지. 천국은 낙원에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여자가 땅에서 올라오라 그랬더니 누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음부에서 누군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완고한 것은. 지금 절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되죠, 사울에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하고는 무당을 내쫓아버렸지만 자기 발로 무당을 찾아서 갔고,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대로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어머나 이거 사무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거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자기는. 근데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할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모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가장 낮은 자 중에서 낮은 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귀신에게 절하는 이런 상황. 지금 사무엘 아닙니다. 저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하고 기도를 할 건데,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은 사무엘 아닙니다. 저렇게 사무엘이 죽었다고도 저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닌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이런 잘못을 범하는가. 그의 신앙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중심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라 해야죠.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건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 볼 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지금 안 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거 잘못했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납작 엎드러져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일으켜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와도 그냥 다 무시해. 다 무시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렇게 꺾어져요. 사울이 지금 이 사건이요, 사울이 죽기 바로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그 다음날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면 죽기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매달려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부르짖다가 죽어도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이 자기의 모든 그런 인생이 정말 그 백성, 하나님 저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끝까지 자기가,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죽더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요 정말 미련한 그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아져요. 그 무당을 찾아서 변장을 하고, 이미 나는 왕이 아니야,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다 이렇게 변장하고, 그리고 그 밤길에, 밤에 갔잖아요 그들이. 못 알아볼 때 블레셋 사람 있는 바로 그 옆에 그 엔돌에 가서 무당 만나느라고. 무당을 왜 만나죠? 귀신말 들으려고. 여러분 귀신말 들으려고 이렇게 쫓아갔다가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기막힌 사울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요.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꺾어버려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밤이 그 밤 되길 바라요. 하나님 겸손하길 원해요. 주님 저의 손은 한계예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는 게 겸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일까요?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